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여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삶 속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덜어내고 잠든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눈게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아멘. 내가 듣기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래도 주께로 가오니 눈을 주추함을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한 마음의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현재의 복받은 살 길을 걷었네. 한없이 넓고 그르네. 베푸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나으라 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 안에 머물며 끊임을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떠나는 것처럼 내 심령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서 판단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 기초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래서 남을 판단한 것으로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을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런 멍청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을지어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판단하는 자와 판단을 받는 자로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 모두는 판단하는 자인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은 그러나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을 서로 판단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남을 판단하는 편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도자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라고 욕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남들을 판단하고 친구들 이웃을 교회를 또는 주의 종들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말씀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다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11절까지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덮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나서 예수께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 명할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했나이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굽히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냐? 너를 신문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리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칭찬한 일에는 너무나도 인색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악평하고 험담한 일에는 얼마나 흥미와 관심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상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권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타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너무 고조되어서 자기들만의 교만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미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구원의 바늘에 들어섰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판단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향해서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행하고 있는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한 우리가 스스로 양심에 미쳐보면은 판단한 우리가 또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의롭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인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 친구들처럼 배신 안 할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외쳤던 사람도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고 허덕거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가 많지만은 형님 외 두 사람은 대단히 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원래가 술고래였기 때문에 항상 위의 형들은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면서 술고래가 되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저 아버지는 밤낮으로 술에 찌들어 있구나. 그 자녀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그렇게 밤낮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서 두 형들은 그렇게도 모든 이 형제들보다 술을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남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서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식을 키워보니까 마치 살얼음 위에 걸어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 자식이지만 분명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 내 자식이 죄를 질지 언제 사고를 칠지 눈만 뜨면 자식 걱정이 아닌 것입니까? 자식 키우는 사람이 남의 자녀를 흉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볼 때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악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서도 선으로 권면하는 것과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판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의 심리 속에서 올바른 판단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성경 말씀에서 진리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의 판사는 죄를 판단할 때 헌법에 의해서 소신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관이 뇌물을 바꿔서 눈 감아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정부라 많이 시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부를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법부가 저울추를 가지고서 개인의 생각대로 법을 판단하고 심리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판정을 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사실은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심판주가 되시며 사람을 정죄하되 진리로 가운데로 하고 사람을 심판해도 진리대로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에서의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었던 벨살살 왕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교만했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벨살살 왕은 하루는 연회를 베풀어서 흥겹게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취해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부어서 마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벨사살이 하루는 연회를, 이때 왕의 맞은편 속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써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왕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었다는 뜻으로서 이 뜻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신생국에 나라를 넘겨주고만 이 벨사살은 그날 즉시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대의 저울에 달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배운 사람이라 못 배운 사람이라 잘난 사람이라 못난 사람이라 부한 사람이라 가난한 사람을 누구든지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인 성경은 심령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심령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남을 비추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을 비추고자 하는 것이 아무개가 저렇더라, 아무개가 이렇더라, 성경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마음속에 정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악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악한 마음을 비추어서 정죄함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곧 내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사람이 만든 조상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대로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사람이 만든 조상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이 같은 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가 진리에 옳은지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본문 1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3단 논법으로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남을 판단한 자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남을 판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자신을 점검하고 그 사람의 상대의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자들이 이 한국 사람은 셋이 물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능숙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보는 일에 있어서는 익숙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정작 들여다보는 일에는 둔하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친구 김 집사, 이 집사를 거울로 비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 추하고 더럽고 시기심과 미움과 저주가 가득한 내 심령을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어내는 온전한 신령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므로 회개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